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십니까? 네, 왜 웃으시죠? 안 착하신가요? 아니면 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죠? 네, 착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 그 착한 아이, 착한 사람에 대한 약간의 다 조금 콤플렉스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착한 사람이기를 원하고 누구나 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착한 그리스도인, 착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뭐라고 해도 한 번씩 참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래서 가령 저 같은 경우도 화를 잘 가끔씩 내는데 그래도 교회 근처에서는 최대한 많이 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끔씩 교회에서 나오는 게 뻔히 보이면은 적어도 뭐 목사인지 모르더라도 교회 다닌다는 건 티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넘어갈 때가 조금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면은 잘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착한 기독교인이라는 저도 거기에서 참 자유롭지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주변에 친척들과 함께 하는데 정말 내가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서 그들 가운데 또는 나를 화를 북돋과도 조금 참고 넘어갈 때가 있곤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부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지금 우리는 열왕기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 때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 때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의 이제 마지막을 좀 장식하고 있으며 그 내용 그리고 열왕기하를 이어주는 것은 사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합의 왕 때의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 누구이죠? 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들이 앞에 17, 18, 19장까지 등장을 하게 되고 오늘은 이 엘리야는 등장하지 않지만 엘리야와 함께하였던 아니면 엘리야와 다르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주셨던 또 다른 선지자들의 또 활약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아합 왕 때 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람이라는 국가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람은 당시에 이 근동지방 지금 이스라엘의 지역, 지금도 전쟁이 있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지배를 하고 있었던 가장 당시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국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꼭 다 같은 나라인데 위치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지금 레바논이랑 시리아, 정확히 시리아 쪽에 있는 나라가 이 아람이라는 국가였습니다. 이 아람의 이제 왕의 이름이 베나닷이고 베나닷에 있던 이 왕의 이 아람의 특징은 왕족이 있지만 왕과 함께하는 여러 명의 부족들이 하는 좀 족장 국가 같은 나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2명의 왕이라는 것은 왕이라기보다는 조금 족장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함께 지금 어디를 에워쌌냐면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서 베나닷이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의 모든 물건과 너의 자녀들은 내 거라고 맹세해. 그러자 아합이 툴도 망설임 없이 맹세만 하면 끝날 것 같으니까 바로 그곳 가운데 맹세를 하게 됩니다. 네, 내 모든 것은 다 베나닷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야, 다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다 내게로 가지고 와. 그러자 아합 왕이 이제 이게 뭔가 잘못된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함께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야, 그것은 줄 수 없어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베나닷에게 이것을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 아합이 나 죽이려면 죽여봐. 이렇게 조금은 이제 끝에 마치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정말 갑자기 생뚱맞고 엉뚱한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왜 갑자기 엉뚱한 장면이고 생뚱맞은 장면이냐면은 앞에 이 12절까지 내용 중에서 아합은 자신의 신하들을 찾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아합 왕 때는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더 숭배하며 바알의 신상들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선지자가 갑자기 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이를 자신들에게 있어서 타개해 줄 거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하셨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 그 약속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람을 이길 거야. 그때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라고요. 여호와,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지금 아람 군사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심을 말씀하여 주었던 그 선지자가 다시 이와 같은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여 줍니다.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그 선지자, 아까 그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가 다시금 내년에 새롭게 해가 바뀌면은 아람이 올 것에 대해서 전쟁하러 올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말대로 그 다음에 아람이 진짜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때 아람이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진 것 같아. 우리가 들에서 싸워야 될 것 같아. 아마 이스라엘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인 것 같아. 그러니 산에서는 강하니까 우리는 들에서 싸우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최소 12만 7천 명 정도 되는 군사가 이곳 가운데 들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앞에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갖고 있었던 군사의 숫자는 약 7천여 명입니다. 12만 7천 대 7천.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비교가 안 되는 전쟁일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내용을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의 신이라고요? 산의 신이다. 산에서는 전쟁하면은 강력할 수밖에 없지만 들에서는 아마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야라고 여기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되게 재미있는 것은 오늘 아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인식하고 있어요. 아람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런 존재일 거야 라고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긴 하지만 여호와라는 존재가 있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임을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거에 대한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게 할 것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전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을 이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이기고 나자 이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은 자신의 모든 군사를 잃고 도망하여서 한 성읍의 골방 가운데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때 그의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를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지금 베나닷이 성읍에 숨어서 지금 전쟁 가운데 패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요 골방 가운데 숨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어떤 왕이라고요? 인자한 왕이라. 야, 그 나라의 왕들은 조금은 인자하되 그 나라의 왕들은 조금은 착하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왠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야, 평택침례교회 사람들이 선하되 평택침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인자하되 그 사람들은 착하기 그지없어. 왠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아람 왕의 신하들이 지금 아람 왕이 베나닷에게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인자함이 있다라고 인자한 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것처럼 죄를 지은 것처럼 이 상황을 하고 가면은 그들이 우리를 혹시 용서해 줄지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나닷이 자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이 아합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아합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그가 아직도 살아있어? 야, 아직 그가 살아있구나. 그는 나의 형제야. 그는 나의 형제야라고 하면서 그를 지금 자기의 병거 가운데 올려서 사실은 전쟁 가운데 승리한 아합이 이 죄인 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베나닷을 용서하여 줘서 자신의 위치와 똑같이 놓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너그럽고 위대한 왕입니까?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어요. 그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침략한 겁니까? 아람이 침략하였습니까? 아람이 침략하였죠. 아람이 침략하여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 너 거 다 내 거니까 가지고 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전쟁 가운데 정말 아합이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 속된 표현으로 10번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 베나닷을 지금 용서하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 올려놔 줍니다. 얼마나 너그럽고 자비가 정말 풍성한 왕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왕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3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오늘 그렇게 이 베나닷을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리도 취하게 됩니다. 베나닷의 아버지가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앗아갔던 성읍들 그 땅들을 어떻게 한다고 지금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사마리아 가운데 거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 가운데 와서 거리를 만들어. 너희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너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이득을 취해갈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 오늘날로 따지면은 국가 간의 거래를 하면서 요즘에도 어제도 이제 사우디에 우리에게 무기를 팔았더라고요. 무기를 팔고 우리가 돈을 가져오고 때로는 그들의 기름을 가져오고 하는 것과 같은 이 무역을 통해서 국가 간의 이득을 취해가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일을 이런 같은 성과를 얻었다라면은 우리는 그 왕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네, 그 대통령을 좋은 대통령, 좋은 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합의 왕의 모습은 그와 같습니다. 그는 인자하였고요. 그는 누군가를 용서하였고 그 용서함 가운데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지금 행하였습니다. 참 착하기 그지없는 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하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오늘 지금 보게 되면 선지자에 뭐가 있다고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앞에 엘리야가 19장에 여호와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실제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선지자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그의 친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전하는데 너는 나를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김필동 안수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를 좀 때리라고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 안수집사님 저를 때리실 수 있으실까요? 뒤에서 입만 막고 계십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치실 수 있으십니까? 치는 거 가능하겠죠. 맞는 거 가능하십니까? 오늘 참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치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아마 우리네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 때리라고 했어요. 때리라고 했는데 야 이게 어떻게 돼? 야 이건 도의적으로 말이 돼?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갑자기 선지자들 가운데 일어나더니 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나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참 너무 힘든 이야기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었는데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무엇하지 않았다고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하였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의적으로 볼 때 이거 참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은 이 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지금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착하기를 바라다 보니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은 도의적인 행동들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야, 내가 사람 된 도리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도덕적으로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와 같은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바르고 옳게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의 진짜 핵심은 도의적인 것, 도덕적인 것, 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참 쉽지 않는 이야기예요.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느냐 아니냐를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위에 두고 있느냐를 지금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어딘가로 내버려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서,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돼서, 내가 착한 사람이어야 돼서,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서, 내가 인자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누구인지 인정받고 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선지자를 치지 않았던, 시리아였던 그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상황 가운데, 판단 가운데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조금 좋은 사람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를 듣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삶의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조금은 좋은 사람이야, 인정받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는 살아있을 때나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죽고 나서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너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아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를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아멘. 어떠한 또 아까 그 자신을 치라고 하였던 그 선지자가 또 다른 선지자를 만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너는 나를 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이 선지자를 치게 됩니다. 쳤는데 이제 다친 거예요.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냐면은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서 변장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이 변장한 선지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치라고 했던 그 선지자가 왕이 있는 곳에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즉 지금 이 치고 이가 상처를 입고 그렇게 붕대를 감고 변장했던 이유는 전쟁 가운데 나가서 전쟁을 한 사람인 것과 같은 모습으로 꾸미기 위함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의 전쟁 가운데 나갔는데 어떠한 사람이 포로를 잡았어요. 그 포로를 나한테 지키라고 명령하였고 내가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목숨을, 그 포로가 도망가면은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게 내놓으라고 하였고 나는 일하다 보니 그 한 사람을, 내가 지켜야 될 포로를 놓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합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 선지자가 묻자 아합왕이 이야기하기를 너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즉 너가 죽거나 아니면은 은 한 달란트를 지금 갚아서 내놓아야 해 라고 지금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말하여 주게 됩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급히 자기 눈에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에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늘 지금 아합 왕이 자신의 병사인 줄 알았던 그 사람에게 내렸던 그 판단을 가지고 선지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죽이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당신의 선함으로, 당신의 착함으로, 당신의 인자함으로, 당신의 방식으로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을 대신하여 당신의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아합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합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을 때 아합 왕이 행동 결과는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자신의 위치와 동등하게 올렸고 그 일이 나라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 착하디 착한 일이었고 선하디 선한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된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착한 것은 나중 문제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사람이냐가 더욱 중요한데 우리는 참된 사람임을 놓쳐버리고 착한 사람만 되기를 원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은 잊어버린 채 야, 이게 좋은 사람이야, 이게 좋은 일이지, 이게 선한 일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또 내일 새벽에 나누시겠지만 이 똑같은 사건, 비슷하게 겪었던 사건에 다윗은 밧세바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이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은 그 다음에 누군가 갖고 있는 좋은 밭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후회는커녕 회개는커녕 자신이 여전히 원하고 좋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날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가 지나가면은 더 이상 그때는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어 주실 거니까요. 내가 착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나갈 것은 착함이 아니라 참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대어서 주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살아있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갈지를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안 될 때도 있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합과 같이, 때로는 다윗과 같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모른 척하고 가만두었다가 나중에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나단이 경고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경고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수를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디에 엎드려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된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자, 내가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착하지 못함을 고백하여 주님만이 오직 선하시고 옳으시고 바르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사람이 되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